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곳 더 볼까요? 3장 16절과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그러죠. 이게 아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읽은 성경의 내용을 이치를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그걸 마음판에 잘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을 열어볼까요? 앞에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이죠. 신명기 6장을 열어보셔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얼마나 간절하게 명령하셔요. 제발 좀 그거죠. 한마디 전체로 7절부터 9절까지 읽은 내용 전체를 한 2절로 보면 제발이에요. 제발 마음에 새기라요. 제발 부지런히 가르쳐라요. 그거의 다른 표현이 아니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실까요? 그거는 앞에 4절과 5절을 보면 알아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까지 제발 좀 가르치라. 제발 좀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이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 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연구하듯이 우리가 막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있다면, 그러면 뭐 우리가 따로 한번 성경 알고도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밝히 보이셔야 비로소 알니 하나님 열어준 이 말씀대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는 일이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 될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열어볼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과 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어볼까요? 8절 제가 시작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이 없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모르는 것,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외에 어디에도 그런 사랑을 알려주는 건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를 가보세요. 선하면 칭찬받을 거요, 아니면 벌받을 거라. 그런 것들은요,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도덕이 다 가르쳐요. 성경에 있는 것이 있어요. 거룩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서 원수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믿기 전에 죄인이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원수처럼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겠는가. 그 안에 우리의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오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와라. 주께서 계속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것은 말하자면 나와 좀 사귀자는 거죠. 나와 함께 교제하자는 거죠. 나와 함께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아가서에 있는 그 사랑의 그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묘사는 남녀간의 성적 즐거움의 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누리는 말할 수 없는 친교의 그 달콤함과 행복을 빗대어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귀자고 불러내세요. 즐거움 속에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죠. 성경은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사실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지를 알게 되어져요.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바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여 그의 백성을 어떻게 불러내신지 알게 되어지죠.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 기대하는 바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우리들과 사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기쁨의 친교가 뭔지를 알게 하시십니다. 이 기쁨의 친교가 뭔지 몇 가지 찾아볼까요? 시편 2편을 열어보세요. 시편 2편. 시편 2편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겨이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친교의 서막입니다. 친교의 입장입니다. 친교의 아름다운 자리 안에 문 열고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의 아들의 입맞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마치 옥합을 깨트려 그 비싼 향유를, 그 1년의 노동값을 다 대야 되는 그 비싼 향유를 그냥 예수님 머리에 그냥 부은 그 여인처럼. 그 여인은 자신이 죄 많은 여인인데 그리스도 말미암아 용서받는 은혜에 대한 기쁨과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머리 부어 장사 지름을 예비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 마음껏 못해요. 처음에 받는 주님의 사랑은 주께서 내게 정말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라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내가 주님께 드린 사랑에 불과해요. 주의 사랑을 받으셔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는 용서를 받으셔요. 그 영접이 그 주님 앞에 주님께 나아가 입맞추는 거죠. 그러면 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너희가 명케 될 것이다. 너희가 피하여 얻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편 2편이 예언시라는 걸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실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떨며 즐거워할지라면 이 떨면한 것은 두려워 떨미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에서 압도된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 있는 그 친교의 영광을 말합니다. 무릇 들어오는 길, 그 잔치자리에 들어오는 길은 예수님께 입맞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게 되면 이와 같이 예수께 입맞추고 나온 자들이 누리는 성도의 승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계시록적 환상의 메시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볼까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이 14장은 앞에 나오는 12장과 13장에서 연결돼 나오는 부분이죠. 12장과 13장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교회가 얼마나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이어서 예수님 재림 전에 당할 교회의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온 모든 역사 속에 있는 전 보편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어떤 영광을 누릴지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이 14장에 그려져 있어요. 24장 그러므로 읽는 모든 교회로 하여금 힘을 내고 용기를 얻게 합니다. 모든 시대 살아가는 교회마다 그때마다 당하는 환난이 있을 때 14장은 우리에게 성도는 힘을 얻게 하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당할 환난이 극심할 때도 이 14장은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14장의 1절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모습은 앞에 나온 사탄의 무시무시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재하며 서 있는 승리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절대 믿음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 내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 그런 자들은 예수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은 완전수죠. 14만 4천은 완전수요, 부족함이 없는 수요, 흘림이 없는 수요, 빠짐이 없는 수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신 모든 백성 하나도 남김없이 전체를 아우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백성, 그것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 그래요. 7 곱하기 2에 더위에 또 1000을 더한 거예요. 14만 4천의 완전수가 쫙 그려집니다. 하나님 영광된 보편교회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수, 그런 사람이 2절에 모여 시온산의 영광 속에 서서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걸 타는 것 같더라. 이 표현은 전부 영광의 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나는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우렁차게 울립니다. 여러분 찬송을 크게 하는 것이에요. 예배 때 여러분 이 찬송이 천장이 떠나가는 찬송하세요. 중얼중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드러내 하나님께 그냥 터지게 목청 터지게 부르는. 근데 목청 터지게 부른다고 나 혼자 호게 부르는 건 아니고 전체 찬양에 어우러져 이렇게 성도의 하나의 찬양으로 모아져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내어드리는 거죠. 성도들 다 그렇게 이쁘게 찬송합니다. 누가 그 자리에서 웅얼웅얼 하는 듯 마는 듯 졸린 듯 말 듯 찬양하겠어요?
우렁찬 우레소리 같은 찬양의 소리와 많은 물소리와 같이 또한 검은 것 타는 제 소리다. 그러니까 전체 좋아하는 악기의 조화로운 음향처럼 장엄하며 어미롭고 조화를 이루는 그 찬양의 소리가 우러날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언제 부르는 것이죠?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노래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의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 없더라. 새 노래가 도대체 뭘까? 그 내용이 뭐냐면 14만 4천 외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의 노래.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의 가사는 오직 신앙 안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들 가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가사들 가득 차 있잖아요. 그 노래들을 그날에 힘차게 부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일까? 4절과 5절에 설명되어 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는 여자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음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전부 거짓된 말로 이단 사입이여 거짓 종교여 세상의 철학이여 그 모든 허탄한 신화로 속여 영혼을 빼앗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방해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음녀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영적으로 도덕으로 타락한 관습과 문화를 의미하죠. 그것과 더불어 주는 많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부귀 영화여 금이요 또 쾌락이요 만족이요 그 모든 것들을 더불어 주음을 약속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끌어내는 모든 세력, 그게 바벨론 음녀예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 따라가는 사람들, 좁은 길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시온산에서 14만 4천의 그 교회 무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을 많은 물소리, 큰 우리소리요 검은 것 타는 소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친교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이 땅에 있으면서 이미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약속된 그 자리에 영광을 상상해 보셔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슬픔을 이길 만하지 않아요. 감당할 만하지 않아요. 이 참된 기쁨의 완성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 이건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날에 주께서 세상을 새롭게 할 날에 이를 완성된 모습을 계시록 22장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성경의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시작되고 인간의 타락 사건과 그 역사 속에 있던 파란만장 인간의 죄의 군상들, 메시아 오셔 구원의 역사를 다 적은 이후에 이제 주의 다시 오실 우리에게 남겨진 역사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내용 속에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엄청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2장은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실 것과 더불어서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요.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예루살렘 그날에 가면 말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막 흘러요. 샘이들 그 흐르는 그 물이 전부 생명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구원의 생명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오는 생명수, 그 생명수를 그대로 값없이 은혜로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때가 되어지니, 그때는 이걸로 상징되어지죠.
최초에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이건 시험이었어요. 이것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여튼 시험을 하는 나무가 없어요. 그 다시 완성된 그 나라에 보게 되면 금지된 나무는 없는데 죄를 짐으로 인하여 금지된 나무가 있어요. 처음에는 먹지 말라 시험으로 금지된 나무가 없고 그때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시험에서 먹지 말라는 금지한 나무가 죄를 인한 이후에 먹지 못하게 내어 쫓기면서 금해진 나무가 있는데 그게 생명나무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그 땅에서는 자유롭게 먹습니다. 자유롭게 먹습니다. 먹을 수 없도록 막혀진 생명나무를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로 되어지는 그 자리, 그게 하나님과의 친교의 자리예요. 생명수물이 흐르고 생명나무의 과실이 바로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영광된 나라, 그곳에선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렇게 설명되어지죠. 그 3절과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어떻게 되죠? 모세라도, 출애굽기 33장에 모세라도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 하나님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람 지나고 경명 속의 틈 사이에 하나님의 지나가는 흔적에 통하여 알 수 있겠어요.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뵈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죽을까 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요, 영광의 빛을 받는 모세라도 돌아와서 또 얼굴을 가려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보면 죽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누구라도 하나의 영광을 배울 수 없으며, 하나의 영광을 뵙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가 될 뿐이며, 영광의 빛의 나타냄을 그조차도 보면 사람들 죽음을 생각할 정도다. 그런데 이날에는 저주가 없고 누구라도 그 얼굴을 볼 것이라 했어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저희가 볼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저주와 원수 차이로 막힘과 단절과 미움과 대적이 없고 도리어 그 반대죠. 너무나도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내리심 앞에 마음껏 받아먹는, 하나님 내리시는 그 사랑의 내리심 앞에 그냥 너무 기뻐하는 그 친교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해지겠어요? 이런 망발이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내리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피조물이 내리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니 마치 왕처럼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알도록 하기를 위하여 6절부터 10절 말씀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말씀 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알게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과 10절이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어느 때가 가깝죠? 재림의 때입니다.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니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펼쳐 모든 교회로 하여금 듣게 하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펼쳐져 여러분에게 듣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은혜요, 선물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원하시고, 읽어 알게 하시고, 알고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무엇을 행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친 책으로 소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산문에 보면 성경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요리문답 산문을 띄울 수 있어요. 돼 있으면, 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질문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외우셔요. 이제 3문째입니다. 외우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라고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랑을 배워 알고, 사랑을 누린 자의 행복과 사랑의 감동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것과 행할 의무, 그러니까 막연하잖아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믿었고, 그 사랑을 받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어떻게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것인지를 알도록 하심, 그것이 바로 성경에 가득 찼으니 하나님은 믿어라, 그리고 행하라, 이걸 알고 성경을 제발 읽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가로를 치셔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여기에 무엇을 믿어야 할 바가 담겨져 있어요. 사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듣고 배운 바,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바 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내용을 통틀어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는 바인데, 그거를 그대로 들은 바를 믿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가로친 부사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안에 있느냐고 안에 있는 말인데,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을 가지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베푸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또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전한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굳게 지키셔요. 이게 사도가 남긴 교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은 그 바른 말이란 말에 담겨진 내용이 뭘까요? 사도가 가르친 교훈이요, 사도가 가르친 가르침이 그것의 교리죠. 그래서 사도가 가르친 모든 교훈 속에 담겨있는 교리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바른 교훈을 가지고 진리로 알고 지키고 그걸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를 열어보세요. 디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있는 디도서 1장 9절. 1절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러 말한 자를 책망하려 함이라.
믿음 말씀이라는 것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을 뜻합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 했어요.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냐면요, 이거를 권면하고 거스르고 말하는 자를 책망할 수 있는 자는 교회 직분자예요. 이게 목사요,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1장 9절의 말씀은 7절 가보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의 교훈의 흐름이냐면 감독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와 감독 직분을 행하는 목사와 장로를 세우신 거죠. 가르치는 장로요, 다스리는 장로를 세워서 절대로 해야 될 핵심적이며 필수적이며 물러서면 안 되는 직무를 주셨어요. 말씀 사역이에요. 이 말씀이 온 교회 가운데 바르게 적용되어 있는 걸 살피는 일, 그걸 영적 사무라고 해요. 우리 가운데 만일 이 말씀의 바른 진리를 회방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자가 있다면 절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정확히 가르쳐서 교인들의 양떼를 돌보는 일, 그것이 이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9절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감독이여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서 교우여, 성도여, 주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원수될 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성도 우리가 어떻게 행함이 마땅하겠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권면하고 만일 거기서 거슬려 말한다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소중해서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그래서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한번 가보겠어요. 계시록 2장 가게 되면 7교회에 대한 주신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뒤에 그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 볼까요?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예수님이십니다. 네가 자 두아디라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어요. 사업, 행한 일, 두아디라 교회가 행한 일과 또 사랑과 또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매우 훌륭했습니다. 아주 처음보다 더 많아지는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하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뿔싸 이 교회가 어떤 점에서 연약함이 있었냐면 흠이 있었냐면 선지자라 자칭하는 여자 이세벨 알죠? 아합 시대의 여왕 그 왕비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교회 우상 숭배의 타락을 이끌었던 악한 여자. 그것처럼 그 이세벨이 교회에 잘 들어와서 내종을 교인들을 가르쳐서 꿰어 잘못된 거짓된 일에 따라가도록 그게 행음하게 해요. 그리고 우상 제물 먹게 한다. 거짓된 일에 빠지도 이끌어간 거죠. 교회 내 신천지가 들어서 교회를 빼가려고 하는 일들을 왜 용납하느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 거짓된 믿음은 이단 사사가 진짜에 들어와서 교인들이 속닥속닥거리는 왜 용납하느냐는 거죠. 디도서에 말한 대로 감독의 직분을 왜 행치 않느냐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의 이 책망을 받게 제1의 책망은 두아디라의 감독 맡은 자의 책망가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런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져나간다면 저는 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큰 책망으로 닿지 아니하면 제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잘 가르치는 제가 게으르면 제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저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제발 잘 배우세요. 설교 말씀에 집중해 듣고요. 교인 있을 때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쉼터 공부해서 성경을 배우자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요. 전 여러분이 기회를 드리고 그 기회에 따라 수고할 거예요. 우리 교육자는 그렇게 할 거예요.
당회 장로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한 근심을 할 거예요. 최소한 결과에 관계없이 일에 성실하면 주께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죠. 21절 보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도 아니하니 그런 자들은 결국 회개치 아니 결국 어떻게 될까요? 큰 환난간에 던져지고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과 더불어 환난 속에 던져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마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혼은 불못에 던지고 영혼은 심판에 있게 되죠. 교회 안에 가라지요. 결에 섞여 있으나 결국 택하지 못한 자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주께서 경고 준 거죠. 어느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일까? 이런 시험이 드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되는 거죠. 어느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일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 7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각각의 때마다 여러 특징을 나타낼 텐데 그런 특징을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특징이 강하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처방을 내려주셔요. 24절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여전히 두아디라 교인이 있는데 이세벨 같은 악한 음료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고 사탄이 말하는 그 비밀한 것들, 깊은 것이면 비밀이에요. 사탄이 말하는 거짓된 감춰진 것들을 알지 못하. 난 그렇게 싫어! 라고 해서 배우지 않은 자들에게 달리 짐을 지을 게 없다. 단 한 가지 말할 틈인데 다만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른 가르침인 성경이 그대로 있고요. 이 복음을 바르게 들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여러분의 신앙고백과 신조가 있어요. 굳게 지키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이대로 믿으세요. 성경을 들어 허탄한 소리에 나가는 거짓된 해석과 잘못된 신학을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교인 교제하는 가운데 물으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게 중요한 줄 알겠습니다. 근데 바르게 읽으려면 성경을 또 해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바른 해석이 필요한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른 해석을 알려주는 그 가르침이 참 중요한 걸 알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제가 성경 읽을 때 그 인도함을 일일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 방편이 여러분에게 코로나 시기에 제가 매일 보내드렸던 그 성경 한 편씩 한 편씩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성경 전체의 3분의 2까지 맞춰지고 코로나가 끝나서 불행하게도 코로나가 좀 더 연장됐으면 더 했을 텐데 왜 코로나가 그렇게 짧게 끝난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일로라도 채울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성경 3분의 1이 다 끝날 거예요. 그것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궁금하면 그걸 들어본다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 좋은 추적 성경을 갖는 것이죠. 영음사에서 출간하고 있는 출판 선전하는 거 아니고요. 박윤선 박사님이 쓴 전체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의 내용을 압축해서 성경에 주석 성경을 써놓은 있어요. 그래서 박윤선 주석 성경이 있어요. 그거 같은 거 안심하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서 가이드 잡을 수 있어요. 말씀에 떠나지 마세요. 두 번째, 개혁교회가 믿고 있는 표준 문서죠.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요. 우리 장로교에 신종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다 강의 들으셨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없었게 듣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들으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다 있단 말이에요. 도르트 신경을 강서를 들으세요. 그리고 벨직 신앙고에서 하이데르 요른답을 풀어갑니다. 하이데르 여러분 다 배우잖아요. 세례받을 때 배우고 여러분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걸 배움으로 바른 가르침, 여러분에게 들어있는 소중한 것,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는 것 같이 하리라. 이게 시편 2편을 인용한 거 아시겠어요? 우리 시편 2편 아까 봤죠?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면서 누려지는 그 친교의 자리,
그 자리에 시편 2편 뒤에 가면 철장을 가지고 질을 깨듯이 내 아들에게 대적하는 자가 망하리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아디아 교회에게 한 가지를 딱 말하겠다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것, 너희 손에 있는 것을 지키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지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를 가르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믿으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천사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린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책인가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 본문의 내용으로 봤던 부분, 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함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를 감사하십시다.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어주셔서 이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믿어야 할지 가르침이 있고 우리를 돌아보아 돌이킬 수 있고 내가 바르게 가는 길이 뭔지 주 앞에 살아가는 합당한 의의가 뭔지를 다 배울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사랑을 내어드리는 영적 제사, 선한 일을 행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이 그러므로 반듯한 신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더 없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이거 외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열심히 인생에 필요한 것들 위해 살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또한 성경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저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요? 어떻게 향할 것인가를 내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또 신앙의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자신에게 적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모든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었사온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으나 여전히 허물 많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또 알게 하시는 사랑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귀하고 중하신 말씀인 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마치 모르는 자처럼 어긋난 딴 길로 갈 때도 오직 다시 하나님께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에 이룰 영광된 성도의 하나님과 사귀는 막역한 친교, 그 아름다운 친교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환상 중에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보고하온데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으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를 사랑하여 붙드시는 세밀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 배워가며 읽고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랑을 내어드리면서 또한 의지하고 기도로 찬양으로 사랑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옵고 더욱더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세상 앞에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큰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증언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의 위로요 즐거움을 고백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